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핵심 소재가 되는 주제는 집입니다. 근데 집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집. 그러니까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우느냐,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성경에서 다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은 가장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이 바로 있다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을 하시면서 직접 설교하신 최고의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 되어지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석과 모래라는 이 대조적인 소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지혜로운 건축자의 그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24절의 말씀이죠.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영어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믿음의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지혜롭다는 이 말은 사려 깊음 신중한 슬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주초와 반석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온전하며 축복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시편 119편을 보면은 몇 절까지 있는가 하면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119편에 나오면 와, 이런 많노 이러면서 막 읽기가 힘듭니다. 176절이 있는데 이 176절을 우리는 소위 율법시라고 그래서 율법시라고 말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답관체라고. 답관체는 뭐냐? 히브리 알파벳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22개 되어 있는데, 시편 176편을 매 8절마다 알파벳,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그 숫자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76절을 22번 나눕니다. 8번, 8줄, 그 다음에 하면 히브리 알파벳 들어가고 또 8줄, 이렇게 해서 22절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176절인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성경마다 히브리 알파벳을 들어가는데, 그것은 뭐냐? 철저하게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론 우리가 119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철저하게 말씀 신앙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본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들은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말하는데 진리다.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참종들과 참교회가 견디고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어제 참 등산중앙교에서 극동방송 주제에서 뮤지컬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들어도 별론 줄 알았습니다. 별론 줄 알았는데 가서 2시간 동안 보고 난 다음에 보면서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교인들 다 모시고 올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이렇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나기 전 100년 전에 이미 가톨릭이 이러면 또 제 아내가 이러면 제발 그런 걸 하지 말아요. 어쨌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톨릭이 그때부터 면죄부를 팔면서 이제 아주 까다로운 헬라어 히브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같이 했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교황이 말하기를 이거는 이단이다, 이걸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이제 루터가 종교 95개 항목을 적어놓고 이제 일어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때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사제들이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서 나도 목사지만 나도 이제 저런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은 경찰서 잡혀가야 되고 벌금해야 되고 이런 날이 있다. 과연 그때 갔을 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담대하게 내가 목숨 걸어놓고 그때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사실은 눈물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십자가에 붙들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함께 오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느끼냐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예언의 말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머지않아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제는 설교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각자 우리가 산속에서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잡혀갈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되새겨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 복되다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들어도 여러분 끊임없이 가셔야 됩니다. 성경 백독 릴레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마지막 내 숨이 끝난 날 동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돌고 돌아서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시작. 경배하는 자들,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가 있습니다. 1장은 시작이고 22장은 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두루마기 예언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11장에 가서는 갈대 같은 지팡이라. 오늘 우리는 갈대는 뭡니까?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 그런 갈대가 아니에요. 이 갈대는 때리면은요 굉장히 이 갈대가 빳빳합니다. 때리면 아픕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찔림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세웁니다. 아멘. 아멘. 인공지능 알파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알파고가 우리나라의 그 이세돌 프로와 대전에서 대결하면서 이세돌이가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30년 이내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사의 손정희 그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내에, 앞으로 30년 내에 로봇의 수가 사람 숫자보다 많고, 그 다음에 로봇의 그 두뇌가 사람의 지능보다 월등하다. 그렇게 이 사람이 했습니다. 30년. 제가 90살입니다. 30년 전에, 이제 앞으로 30년 되기 전까지 로봇의 수가 사람보다 많다.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로봇가 많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봇가 얼마나 머리가 지능이 한거 하면요, 지능지수가 만이랍니다. 만. 우리는 100만 넘어도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로봇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런 로봇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앞장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행해야 됩니다. 행한다는 이 말은 지키다, 실행하다, 완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행해야 됩니다. 행동을 옮겨야 돼요. 자, 여러분,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로 끝납니까? 맛있다, 먹자, 와! 먹어야 되죠. 맞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힘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고 내가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래 말합니다. 오늘 행하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써요. 현재형으로.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다, 앞으로 미래에 내가 열심히 할 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되 온전히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내일은 내가 일어날란지 몰라요. 오늘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이겼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1절 긴 구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꽃 뒤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믿고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단지 하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저 자전거로 들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단지 말씀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했다면 그 다음 행동을 옮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말씀만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한 걸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브리 10장 7절 말씀 시작.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 반석이에요. 여러분, 물도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밑에 반석이 있는 거 없는가? 반석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많은 돈들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런 집에, 그런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진짜를 믿고 있는데 진짜가 지금 가짜처럼 있고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행복 10계명을 자기가 만들었는데요, 그 10계명을 보면은 아홉 번째 계명이 이렇습니다. 9번째 계명 기다려주세요. 9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개종시키지 말고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라. 어떻게 보면요, 자신의 종교, 내가 믿는 그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타치하지 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하지 말라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반대되잖아요. 주님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거짓말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했던 것이 거짓말이고, 우리가 한 달에 나가서 한 번씩 나가서 전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황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도 놔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24절입니다. 시작.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이 말은 오직 예수님이 신앙으로 철저하게 우리에게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결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대답 안 하면 아멘 하면 뭐예요? 아멘.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겁니까? 아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실 겁니까?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요 안반적이다. 안반적. 우리 남편이 맥반석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우리 좋은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네. 좋은데 우리는 남편 볼자에 좋은데 삽니다. 좋은데 우리 밑에는 다 있잖아. 이거 너무 좋은데 살아요. 우리 너무 좋은데 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못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일반 지역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반석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가정이 세워졌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예수님 신앙 위에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입술이 열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잘 돼갑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도 힘들은 내일 가도 힘들겠지. 그럼 계속 힘듭니다. 내일 가서 힘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 마음에서는 내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곳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믿는 이 신앙의 자유함을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물려줘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이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삼성교회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머릿돌이 가정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큰 건너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욕의 맨하탄 엠파이어 이 건물인데요. 이 102층입니다. 102층인데 제가 여기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는데 1분입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근데 이 건물이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요 1926년도에 미국의 경제가 우리나라 IMF보다 더 힘들 때입니다. 1926년도에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 그 말고 자 이 엠파이어 이 빌딩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졌는지 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요 HP 그 철골로 세요. 철골로.
이거 타고 올라가면은 안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 막 공사했던 그 현장이 막 보여집니다. 1분 동안. 그래 그거보다 막 정신 올라갔는데 그렇게 해서 1926년도에 이 미국의 경제가 힘들 때 그때에 이제 세워졌는데 3,000명이 하루에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돼요. 세워졌고요. 또 하나는 피사. 이탈리아 피사의 탑인데 이 건물을 지금 보시면은 바로 서 있나요? 약간 옆으로 서 있나요? 자, 조금 전에 건물은 정상적 바로 섰는데 이 건물은 지금 약간 누워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게. 그래서 매해마다 이 건물이 지금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금 자 보세요. 안 가봐도 자 보면 우리 지금 몇 평만에 지금 건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면 몇 평 들어갈 때. 그래서 이 건물이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데 넘어진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밑에 기초가 단단하지 않게. 그래서 해마다 이 건물을 보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물 하나 볼까요? 자, 이것이 서울 롯데타워입니다. 타워인데 여기도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 올라가 봤는데 여기도 1분 정도 올라갑니다. 1분에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 건물도 우리나라 그 롯데그룹에서 이제 세운 건물이죠. 근데 이 건물도 기초를 단단히 했다는 거죠.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앞에 건물 이탈리아 제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는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앞에 건물 이것처럼 딴뜻하게 세워져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 딴뜻하게 어떤 세월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요. 내가 오래 믿었다. 미안하지만 내가 모태 신앙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이 누가 보더라도 바르게 주님 보실 때 바르게 내가 서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데는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석과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믿음 위에 바르게 서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환경이 내 일들이 잘 되어지고 내 일들이 잘못되어지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서셔야 됩니다. 진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지역화를 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이제는 뭐래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늘 항상 두려워하면서 내일 일을 두려워하면서 내일 닥쳐오지 않을 일을 미리 우리는 당겨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습하겠습니다.
시작.